오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지난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 우리가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너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이러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다라고 해요. 울었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삶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는 삶이 회개가 아닌 그냥 눈만 보인 가식적인 회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잠시 멈추고 문명을 잠시 또 이탈해서 요수아가 이제 죽은 전후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혼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사사기 이제 지금부터 계속 전개되어질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는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출발의 의미를 잘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우리 민감한 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 보면 러시아 대문호 솔제니친의 글이 나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에서 솔제니친이 고백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 보려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 이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의 이러한 분석은 단지 여러분 이 러시아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도 고스란히 이러한 것이 나타났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잘 보게 됩니다. 비단 3,000년 전의 사사시대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이 대명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에 불어닥친 재앙처럼 이 가나안 땅에 불어들어온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 또한 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노략을 당하고 대적에게 싸우면 패배하고 재앙을 당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그들이 전장에서 피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한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명색이 서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가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한 개인이나 또 한 민족의 수호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익에 그냥 대충 봉사하고 끝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수행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에는 영향받지 않죠. 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착착착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한 일을 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고 결국 그러한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에게 심각한 징계라는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일까요? 아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패배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는 분위기 나서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제니치의 분석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웬 결과라고요? 버린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결과가 이러한 부하심 은혜를 그야말로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결국 구약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를 떠나버린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난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두려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그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작년이 불어난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 그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출산 2022년 출산율이 0.78, 둘이 짝을 지었는데 한 명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아까 말 들으니까 의령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 3위, 우리 옆 동네 의령이. 우리 하만도 그닥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제가 하만에 처음 왔을 때 거의 7만이었거든요. 지금은 6만 2천 정도, 8천이 줄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출애굽 1세대들과 비교해 볼 때 어쨌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문제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 1세대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보고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들은 하나님 능력도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아이를 낳지 않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 1세대의 삶을 살 것인가, 출애굽 2세대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만 힘이 없는, 또한 2세대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남길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에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아주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을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 1세대, 2세대 이런 세대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우리가 보통 그들을 가리켜서 출애굽 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세대. 출애굽을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을 쭉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리켜요. 주로 1세대라고 말하죠.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에 이어서 탄생한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제2세대죠. 이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제로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대상이기도 하죠.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죠. 사사기 1장에서 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광야 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의 배경이 되는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출애굽 세대입니까? 광야 세대입니까?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던 이 광야 세대의 장로들이 보니까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 권위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총 19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 17번은 모세에게 적용되어지고 2번은 바로 여호수아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살아왔을 때 부른 것은 아니고 죽은 다음에 후세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땠더라, 마지막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 좋지 못해서 그 앞에 참 공덕을 쌓았던 모든 것에 다 까먹는 그런 인물들을 간혹 만나게 되죠. 우리 가운데서도 잘 사시다가 마지막 끝에 이상한 삶을 살아서 에이 라고 소리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삶을 살아서 안 되겠죠. 이 여호수아는 몇 세 때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0세에 죽기까지 그야말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종이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 광야 세대는 믿음이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하였고 그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한 시대의 등불이기도 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는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대에게 보여주었던 또 광야 세대에게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일들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눈으로 보았고 또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들 눈앞에 있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부모 곁을 떠나버리면 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어려서 출애굽하였고 광야 40년 생활하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신앙,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체험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드림이 여러분 끌적지근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체험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체험된 은혜 때문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기록할 때 한자 한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냥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으로 흡이 되는 그 말씀이 되고 또한 그 말씀 은혜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을 주로 이제 광야 세대에 이어서 가나안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세대라고요? 가나안 세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당시 미성인자였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이들에 대한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가나안 세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일기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 즉 광야 세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출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근데 본문은 어떤 세대요? 다른, different라고 말해요. 다른 거예요. 넥스트가 아니라 different, 다른 세대.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도 알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신앙이 전혀 전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그들을 진정 다음 세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로.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즉 주일학교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죠. 일면 우리 광야 시대,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광야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싸움, 전쟁, 가나안 땅을 징벌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살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보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우는 그 작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신앙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는 세상의 어떤 곳에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고 나의 다음, 나의 후대가 말씀으로 서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믿을지라도 내 가정의 첫 믿음의 성도라면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하고 또한 믿음을 잘 이어줄 수 있도록 이러한 영적 수고로움을 참 우리가 힘들지라도 잘 감당하는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거죠. 자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한 번도 예배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한 번쯤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부모가 목사고 중직자고 집사일지라도 여러분, 목사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신앙 잘 이어가던가요? 아니에요. 불신론으로 나가는 자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대로 되어진
신앙 교육이 신앙이 우선순위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가나안 세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으면 허구한 날 예배 드릴지라도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더한 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찬양을 부를지라도 그 찬양이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는 책임이 참 그것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무리 부모가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는 자녀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의 교육은 시켜야 된다. 어떤 분을 보니까 신앙 어느 전도사님을 자녀들을 성경과의 스님으로 이렇게 초빙해서 가정에서 가르치는 가정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학생 학부에 되어주면서 자기 집에 기가하면서 자기가 잘도 못하니까 그런 전도사님을 가정에 이렇게 가정교사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노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아이가, 내 다음 세대가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체험적인 신앙,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중요성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알죠. 시편 119편 71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잠언에도 이 고난과 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신앙은 단순히 몇 가지 지식이나 여러분 말로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죠? 삶의 과정을 통한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정금보다 확실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세대는 이러한 신앙적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신과 이방의 문화에 더욱 매료되어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바꿔 말하면 세상의 노래, 세상의 문화에, 게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상황과 같은 이 상황.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게임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문화 속에 그들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계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민을 하잖아요.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지만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방향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잘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만 맡겨두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의 삶이 곧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바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시간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세대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일까? 아니면 다음 세대, 아니면 다른 세대?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다른 세대는 아니겠죠?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는 이 숙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우리의 삶이 일단락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서 출애굽 세대들처럼 또한 광야 세대들처럼 여호와를 알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대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다른 세대를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